이번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산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니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리즈 동안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저희 업계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과 다른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저희가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겠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인데요, 저랑 여러분이 태그매치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두 글자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득템. 갖고 싶어하는 뭔가 대상이나 물건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뭔가를 갖고 싶다,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사실은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옛날에 내가 어떤 것들을 정말 갖고 싶어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강력하고 진짜 간절하게 원했던 첫 품목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거였어요. 슈퍼 패미콤. 모르실 거야. 제가 힐끗 여러분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놀았던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나는 이게 이게 있었다. 집에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렇군요. 이 모든 사람 중에 저랑 저분이 막내군요. 예, 근데 이게 게임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 막 그때쯤에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 슈퍼 마리오란 게임 아세요, 여러분? 띠링띵 띠링띵 띵띵띵띵 띠링띵 띠링 띠링띵띵 또롱또롱또롱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게임 하려면 요거 필요했어요. 이거 말고도 테니스며 야구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임들을 이 게임으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 게임기가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저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그러면 이번에 시험 보는데 제가 평균 95점 넘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면 95점 넘으면 내가 너 사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목회자 집안도 별로 다를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그 시험에 평균 95점 이상을 받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픈 기억인데 근데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하면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3일 단식을 했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요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모습이 3일 단식을 하면요 우주가 멸망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와요. 3일 단식하고 어머니가 저걸 사주셨어요. 네, 저랑 그래서 제 동생이 정말 재밌게 저 게임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막 신나게 했는데 하여튼 저게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정말 영적으로 갈망했던 품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갖기를 원했던 품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등치가 좋았던 거 실감이 나세요? 지금은 저거 이거 드릴게요 하면 여러분 이거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등치가 너무 좋으셔서 이분이.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등치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격도 대단했더라고요. 요거는 386SX인데 옆에 보시면 486SX랑 DX 있잖아요. 용어도 새로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격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486SX가요 477만 4천 원이에요. 대단하죠? 네. 그 당시에는 이거를 샀는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이거 480만 원짜리 사달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세일해서 뭐 300만 원에 파는데 그 옆에 건 더 대단한 게 940만 5천 원이에요. 대단하죠? 이 자동차 가격이야 하나가. 그거를 세일해서 뭐 687만 5천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게임기 게임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이 컴퓨터 게임이 이제 재미있을 그럴 때죠. 아마 요 당시에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공부하겠다고 저거 사달라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사고 나면은 이제 게임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거를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컴퓨터가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또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돼. 예, 비싸니까. 또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섬기시던 그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버지가 스스로 저걸 사신 거예요. 나만이 원했던 품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거를 저희 집이 사가지고요. 낮에는 아버지가 주보를 만들고 밤에는 제가 게임을 한 거예요. 주경 약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저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원했던 품목이 이거였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 삐삐라고 하는 품목이죠. 난 이거 있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손을 안 드시는 분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오래된 물건이라 이거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것도 제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저 삐삐를. 왜냐하면 삐삐가 있어야 뭔가 폼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얘들이 좀 얘기를 하다가 어디 놀러 가자 막 뭐 하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삐삐 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대 치고 싶은 거예요. 난 삐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좀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삐삐를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돼.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제가 한 3일 연속을 밤에 늦게 들어갔어요. 새벽 1~2시. 그랬더니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늦게 올 때마다 삐삐를 저한테 치시는데 그때는 사실 별로 쓰지 않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뭐 삐삐를 할 때 많이 쳤어요. 근데 여하튼 참 그 당시에도 굉장히 핫한 물건이었는데 그러잖아요. 굉장히 제가 갖고 싶었던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제가 갖고 싶었어요. 스노우보드인데 제가 여러분 스노우보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좀 하거든요. 제가 스노우보드를 25년 탔어요. 진짜 25년 탔어요. 여러분 김연아 아세요? 몰라요? 김연아 은퇴했다는데. 예,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악셀레이터 3번 밟는 거. 여러분들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거. 공중에 날라가지고 3번 도는 거 있잖아요. 3번 돌았나? 근데 저는 그걸 스노우보드를 타고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스노우보드 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절대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스노우보드를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타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사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정하게. 안 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요. 제가 한 17주 연속을 스노우보드를 타러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 카드를 가져다가 그랬더니 갈 때마다 대여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 산 스노보드가 아직도 미국 집에 있어요. 이제는 별로 타지는 않는데 여튼 굉장히 갖고 싶었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미국 운전면허증입니다. 영어로 하면 Driver's License인데요. 보시면은 맨 위에 워싱턴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예요. 저기가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주인데 저 사람은 제가 아니긴 합니다. 그냥 워싱턴 주 운전면허증이에요. 미국은 16살이 넘어가면은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요. 고등학교 한국 나이로 치면 뭐 1학년 뭐 그렇게 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운전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왜 따고 싶냐 그래서 운전을 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나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제가 싸돌아다니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거든요. 데리러 오라고. 그러니 아버지가 면허를 따라. 그래서 제가 면허를 따게 됐어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 동생이 면허를 딸 때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면허증을 따고 나니까 굉장히 편하셨나 봐요. 왜냐면 김기사가 하나 생겼잖아요. 어디를 갈 때마다 아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제 동생한테는 제 동생이 얘기도 안 했는데 야, 둘째야 너 면허증 따고 싶은 생각이 없니?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근데 면허증을 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갖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갖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요 차가 뭐냐면 포드에서 나온 1995년도 모델 토러스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마이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기게 된 차인데 이 이전에 저희 가족 차가 또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몰고 다녔는데 처음 면허증을 따고 나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하는데 그때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 맨날 아버지가 저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 모시고 다니려고 면허증을 딴 건 아니잖아요. 아가씨를 태우고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은데 혼자 운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혼자 차 끌고 나가면은 아버지한테 혼이 나니까 혼도 안 나면서 어떻게 할까? 제가 묘수가 생각이 나서요. 뭐냐면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운전을 하고선요 새벽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두고 혼자 새벽 예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났더니 아버지가 혼을 낼 수는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예배를 갔는데 목사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여하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최근에 제가 갖고 싶어하는 목록이 하나 있어요. 와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드론. 이거 너무 재밌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거 날라다니면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카메라 달려 있거든요. 이게 안경을 이런 거 쓰면요 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이 드론이라는 친구랑 같이. 자 이게 제 삶에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는 안 해요. 하지만 너무 갖고 싶어요. 예, 이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갖고 싶은 거를 그냥 살 수 있는 나이가 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 부인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애플에서 2016년도에 드론이 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사고 싶은데 제 아내는 분명히 저한테 저걸 사게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3일 단식 같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3일 단식하고 와이프가 저거 사주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랑 같이 날아가는 거죠 막. 근데 이렇게 예전에 내가 갖고 싶었던 목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면 진짜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제 걱정에 대한 이야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같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갈망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요. 그 갈망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갈 때까지, 가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삶에는 그것이 반복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뭔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는 품목들이나 여러 대상 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시면 계속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쩌면 이 패턴에 연속되는 것들이 우리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긴 오늘의 본문이 쭉 있지만 그 중에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부터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새, 땅에 있는 뭐 백합 그런 거 보여주면서 잘 봐 얘들아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후루룩 하고 사라집니까? 솔직히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어머니 걱정이 후루룩 사라졌네 이러세요? 아니면 이걸 보고도 이를 악물고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계속 걱정을 하세요? 우리 계속 걱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염려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늘의 새를 봐라, 땅에 있는 백합을 봐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의 새나 백합처럼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백합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어디에 심겨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에? 에? 누가 훅 바람 불면 바람에 날리고 그냥 막 이러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이왕 백합처럼 살 거면은 강남에 좀 비싼 땅에서 백합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막 이왕 파닥거리면서 살 거면 한 260평 되는 아파트에 둥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뭐라 그래요? 하늘의 새처럼 살아라, 백합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잘 들으세요, 걱정과 염려는 어디서 오냐면요, 생존의 문제가 대부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진짜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 삶의 걱정과 염려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인지 아세요? 만족의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해요. 내가 불만족스럽게 살까 봐, 내가 굉장히 뭐를 갈망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불만족될까 봐 무진장 계속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새나 땅의 백합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뭔가 대상이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의 새나 들에 있는 백합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저희 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300원 있고 막 그럴 때였어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수중에. 그런 때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이사를 하려면 이 집 날라주시는 분들, 익스프레스 분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까탈스럽잖아요. 막 손이 있냐 발이 있냐 막 그런 거 따지셔야 되고, 그리고 카드를 안 받으세요. 이분들이 현찰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현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사를 가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직업이 목사니까 멋있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은 제 부인님께 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선 날짜는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사하는 날짜는. 돈은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중에 컬투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세요? 네. 뚜지 따질 것뚜쇼 아세요? 냐냐냐냐 모르시는구나. 여튼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제가 뭘 했냐면요, 그 컬투쇼에 사연을 보냈어요. 왜 사연을 보냈냐 하면 그 컬투쇼는요, 사연이 채택이 되면 상품을 진짜 빵빵하게 줘요. 막 백화점 상품권 막 3, 40만 원짜리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사연을 보내서 채택이 되면 받은 걸 가지고 회사 생활비를 쓰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 창피한 일인 게, 저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컬투쇼 라이벌이에요. 표정들 왜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제 라디오 프로그램이요, 서울에서는 3시에 방송이 되는데 같은 시간대에 컬투쇼가 방송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 라이벌 방송에 제가 돈이 없다고 거기에 사연을 보낸 거예요. 완전 없어 보이지 않아요? 네, 더 창피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사연 보낸 게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설교 예화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목사가 자기 이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예화를 팔아먹은 거예요. 네, 진짜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연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연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방송되는 거를, 채택되는 걸 기다려요. 방송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매주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컬투쇼 진짜 맨날 들었거든요. 단 한 번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사 가기, 그 일이 있기 몇 개월 전에
제가 모 대학에 가서 채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채플 설교를 하면요, 그 학교에서 이제 사례비를 입금을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입금을 안 해줬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죠,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에 막 그런 거 쓰는 제가 쿨하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사 가기 3일 전, 우리 와이프 막 되게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고, 근데 와이프가 혹시나 어디 우리가 꼼쳐놓은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통장 3개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그걸 하나씩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몇 개월 전에 제가 채플 설교한 그 대학교에서 저희 이사 가기 3일 전에 사례비를 입금해 준 거예요. 그것도 이사 갈 때 딱 필요한 금액을 입금해 줬어요. 이런 길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이왕 줄 거면 일찍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거 일찍 줬으면 나를 이렇게 마음 타지도 않고. 그러면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왜 이사 가기 딱 맞는 금액을 주세요? 더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고 이사를 간 다음 3주 있다가 컬투쇼에서 제 사연이 방송됐어요. SBS에서 저한테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보내주고요, 홍진경 더 김치에서 열무김치를 30만 원어치 보내줬어요. 그때 저에게 또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미리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순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일을 왜 도대체 이따위로 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보시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을 봐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새나 들에 있는 백합처럼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완전 신나죠. 대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너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 중에 내 뜻을 찾아.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요, 네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려는 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살려는 둘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예요. 먼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가족이 아버지 친구 목사님네 가정들하고 휴가를 갔어요. 이런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가서 막 노는데 굉장히 휴가 자체도 재밌었지만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보다 1살 어렸어요. 걔가 예쁘장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네, 눈여겨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계곡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막 애들을, 저도 어린이였잖아요. 5학년이면 놀고 있었는데 저보다 1살 어린 제 동생이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허우적대요. 막 평소에 저라면 제 동생이 그렇게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아싸 잘됐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아싸 잘됐다 하고 쳐다보지 않고요, 제가 제 동생을 구하러 뛰어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를 구해내면 이 4학년짜리 여자애가 나를 멋있게 볼 것 같아서요. 그래서 풍덩하고 들어가서 제 동생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제 동생이요, 굉장히 사악한 녀석이에요. 제 머릿속을 제 머리를 잡고서는 물속에 풍 들어주면서 저한테 침례를 주면서 지가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놈이나 나나 한번 누가 죽든지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건 나중에 깨달은 건데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위해 뭔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막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딱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슉슉 물살을 가르고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저랑 제 동생이랑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끄집어내서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기억에 머릿속에 아주 또렷이 남아있어요. 와, 왜냐하면 죽을 뻔했거든 진짜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대로 죽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어른이 돼서 다시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막 허우적거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샥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 보신 분도 계시지만 키가 크지 않으세요. 150 안팎이세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 깊은 물에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제 동생을 구하러 들어오시는데 단 한 번의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물살이 충분히 약한지, 내가 가서 안전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들 둘이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그 키 작은 분이 그냥 들어오셔서 저와 제 동생 머리끄댕이를 자꾸 끄집어 내셨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물살도 보이지 않고 위험도 보이지 않고 뭐만 보였어요? 저랑 제 동생만 보였다는 거죠.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그러면 나머지 덤으로 줄게라는 말은 네가 내 뜻대로만 하면 다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줄게가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다른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실천하셨다고 하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말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겐 최고의 먼저였어. 그리고 네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 중에 걱정과 염려는 그만하고 나를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 나의 뜻을 네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2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그때는 보리떡 CIC 홍대 가까운 교회에 있었어요. 일요일 지나고 화요일 날 교회를 나왔더니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한 목사님이 올라오셨다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내려가셨다며. 찬양이 은혜롭다, 그러니까 찬양을 더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와, 되게 좋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누구 막 죽어라, 어떻게 좀 웃겨볼까 막 준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용건 형제 다시 나와가지고 찬양 너무 좋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한 목사님이 그날 커피를 쐈다며요. 맞아요? 네. 카페에서 자기 이름을 내면은 그냥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 얘기 듣고 생각했어요. 찔리긴 찔렸나 보다. 설교도 안 하고 했으니까 커피라도 사야 되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였어요. 그 다음 주에 진짜 제가 할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영화 설교 같은 거 하잖아요, 저 없을 때. 여러분 그 영화 보시는 거 그거 요한 목사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제가 만들어요. 아니 이분이 이게 설교 4분의 3을 영화로 채우는 거 재미를 들렸더니 맨날 영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 이거 만들어야죠. 거기다가 또 그때는 CIC니까 영어 설교 준비해야죠. 한국말 설교 준비해야죠. 거기다 그때 메르스 한참 돌 때였는데 용건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열난대요. 열나 화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지 말라 그러고 영어 찬양 또 제가 준비해야 되죠. 그날 CIC 예배는 제가 찬양하고 영상 제가 만든 거 틀어주고 다시 나와서 제가 설교하고, 진짜 저 열심히 일했어요 그날.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가 막 바이브레이션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 왜 자꾸 문자가 오고 하지 하고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막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데 커피 한 잔씩을 들고 V자를 한 다음에 막 다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막 웃으면서 커피 다 들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멘트를 하나 서 목사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기회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서츄에이션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한 목사님이 카페에 가서 제 이름을 대고 먹으라 그랬다고.
아니 본인은 설교를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전 그때 결심했어요. 함께하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나 이제 보리떡 교회만 있을 거다. 나 여기 오지 않을 거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서 이름을 댄다고 막 주면 어떡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제 이름이 그 정도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왜 이름을 말이 어디 간다고 이름 된다고 뭘 막 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간다고 여러분 가서 이름 되면 뭐 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딜 가도 누구 내 이름 된다고 뭐 누구 이름 된다고 뭐 주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 간다고 누구 이름을 된다고 뭘 주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준대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고 하세요. 근데 그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줄게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겠습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겠습니다요. 내가 이런 수만 가지 것들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세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요,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요.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라. 너의 필요와 염려는 내가 책임질게. 너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의 뜻이 네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참에 적금을 깨야 되겠구나. 사실 적금도 없어요. 제가 적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들고 갔어요. 카페에 다다음 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고 있는데 카페에서 일하는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어제 요한 목사님이 와서 다 계산하고 갔어요. 이게 구속의 은혜구나.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근데 이상한 게 기분이 이상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여기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요한 목사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염려해요. 걱정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염려와 걱정 실컷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미 내가 너 책임지기로 했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그 두려움 중에서도요, 그 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염려와 또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적 염려와 재정적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지금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건강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눌려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말씀을 드릴 거는 하나님이 그걸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 마음 알아, 그 고통 알아, 그 상처 알아, 너의 무거운 마음을 내가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시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네 삶을 인도할 거야,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 안에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걱정 중에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